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가 왜 위에 안 올라오고 이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기도하면 성경에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주기도문, 그렇겠죠.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기도문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 뭐가 생각날까요? 겟세마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시지요. 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났던 겟세마네 기도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요. 파송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순간순간 기도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셨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셨죠. 그러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앞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도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도 어떤 기도의 태도와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치시고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다 살펴보고 싶었어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근데 그러면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런데 처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끝내고 정말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하는데 자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생각할 때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는 항상 남을 위한 기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결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모습이고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마음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때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맞아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준비하신 그 길을 의지적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를 안다는 것, 지금이 어느 때이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지혜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때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책이 이 때에 대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떠오르는 성경책 뭐가 있으세요? 어떤 거요? 때 하면은 맞아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뭐예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선택하는 문제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잠잠히 때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오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 지혜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때에 대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도할 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이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그 때를 놓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당한 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때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중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안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이제 얼마 살 날 안 남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이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거였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결코 그런 삶을 강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때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편한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경우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귀찮은, 하기 싫은 선택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사명대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감당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송한데 은퇴하면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냥 은퇴했다고 다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너도 함께 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도 헌신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진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그대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쉽게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저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들도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바꾸어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알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내 삶에 그 말씀이 경험되게 하사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 정말 달았으면 좋겠어요. 억지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쁘게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무엇을 기도할까를 결정했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그 부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죠. 기도와 간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아버지인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모르는 찬양이어도 자신 있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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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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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늘,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하심, 주권성, 통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계속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주 품에 고백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갈까요? 그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어 주옵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주님 안에, 주님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다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전능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정원 안에 정원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우 중에 연약한 성도들 떠오르는 우리 생명마다 이름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가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가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원 안에서 모이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명과 그 땅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